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 좋은 교회는 다음 세대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는 다음 세대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참 좋은 교회는 다음 세대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라고 정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란 다음 세대를 만드는 교회다 라는 의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라는 뜻이 두 번째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는 설교라기보다 크리스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세상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형식보다는 아마 강의처럼 들리시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시간이 다 지나고 이 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상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함께 또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不要让我们迷失。 อย่าปล่อยให้หนูหลุดมือไปนะคะ You're losing us. Нам поможете? आप हमें खो रहे हो। You're losing us. Ви нам допоможете? папа, мама, 우리 잊어먹으면 안 돼. Не теряйте нас. Somos la esperanza de la iglesia. uns also belief. ได้โปรดช่วยผมนะครับ No nos pierdan. Don't lose us. 영상 잘 보셨죠? 저 원래 생전 영상을 안 쓰는 그 설교자인데 우리 장인께서 설교할 때 영상을 쓰라고 그러셔가지고 아주 좋은 팁을 주셔서 아주 강력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작용이 되시나요? 사태의 심각성이 좀 전달이 되십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는 아무리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쪽으로 가고요. 그 사람이 이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동쪽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큰 유조선 위에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 세상 안에 있는 의인은 그 세상을 그냥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위에 있는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떠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월드뷰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걸 크리스찬 월드뷰라고 그래요. 기독교인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세상 속에서 내 이웃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벌어진 브렉시트 같은 일들, 그리고 대선 주자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작용하고 있는 일들, 우리에게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어떤 사람은 반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우리는 당장 우리의 밥 먹는 것과 상관이 없으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9.11 사건 이후로 9.11 테러 사건 이후로 한 시대를 마감을 지어버렸어요. 인류 학자들이 그 기준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개인주의의 정점을 지나 이제 뭐라고 하면 새롭게 돌아온 민족주의와 국수주의와 심하게 표현해서 고립주의까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는 내 자신, 그러니까 개인주의의 끝자락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끼리끼리만 뭉쳐 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나와 관련된 사람끼리, 우리가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만 뭉쳐 사는 시대로 변형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미국 땅에 살면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나와서 선동하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어이없는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적 입장에서 말한다면, 기독교 입장에서 말한다면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뜻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말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운동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많은 학자들이 이 땅 끝이 도대체 어디야?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결론이 내린 게 뭐냐면 그 땅 끝은 바로 내 발의 뒤꿈치야 라고 말한 거예요. 땅의 시작은 내 발의 앞꿈치야. 다시 말해서 지구는 둥그니까 내 발 앞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서 다시 내 발 뒤꿈치로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제자들이 있는 곳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데가 어디죠?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다시 전 세계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Back to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교학적으로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필수 조건이 뭐죠? 예수님의 재림의 필수 조건,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나요? 표정들이 또 재림 얘기 나오면 또 수상해지죠. 언제 재림하 모르세요? 그거? 이렇게 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온다고.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많은 연구자들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 마지막 민족이 아마 유태인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태인이 될 거야. 유태인들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마지막 곳이 그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내 발 앞근처에서 시작했던 게 한 바퀴를 돌아서 Back to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한 가지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어요. Back to 예루살렘입니다.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키워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이동이에요. 복음의 서진, 복음이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 반짝이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이제 온 유럽으로 나아가게 돼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저 안에서 바울이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의 복음을 주고 가지고, 자, 그 당시에 세력을 잡고 있던 모든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각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들이요, 그 모든 복음들의 최정점이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이동을 해요. 영국으로. 18세기 후반에 그리고 19세기 초반에 영국은 요한 웨슬레에 인해서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웨슬레에서 벌어진 그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영국 전체가 뒤집어져요. 그러고 나서 모든 곳곳마다 부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큰 부흥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흥의 시작이 바로 영국에서 시작이 되게 돼요. 영국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능력으로 100년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요, 이제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 땅,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미국 땅이요, 이민자의 땅이요, 무법천지고 오합지졸이었던 이 아메리카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1차, 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아주사 거리의 대부흥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이 불타게 돼요. 미국은 실로 최고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 선교사님에 의해서 태평양을 건너 바로 우리나라 땅으로 건너오게 돼요. 우리나라는 1900년도 초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한 6.25 전쟁 이후에 60년도 후반부터 90년도 초반까지 엄청난 부흥을 하게 돼요. 그 부흥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 땅의 부흥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세대였지만 곳곳마다 기도원을 갈 때마다 기도원에서 기도 소리가 넘쳐나고 또 교회마다 그 당시 때 부흥 강사들이 하는 얘기로는 강단에서 성령의 이야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두가 느낄 수가 있었다고 표현해요. 길을 가다가 들판에다가 십자가를 꽂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장막을 지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뒤집어지고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애를 썼던 부흥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 30년 만에 경제 대국을 이루어냅니다. 이 복음의 지제 어디로 가냐면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지상 최대의 기독교 국가예요.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중국에 있는 기독교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집계된 인원만 1억 명. 이것도 거의 5, 6년 전 차트예요. 집계된 인원만 1억 명. 근데 지하교회와 그 외의 소수민족들, 그 언더에 있는 사람들까지 집계하면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 중국은요 부흥 그 자체예요. 세계 역사상 어디서 볼 수 없어요.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중국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정도의 엄청난 부흥이 지금 중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지금 전 세계의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정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지표상으로 미국인데 미국이 돈을 꾸러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중국으로 가요. 미국에서 사니까 좀 불쾌하신가요? 미국 달러를 꾸러 어디를 가냐면요, 미국이 자기네 나라 돈 달러를 꾸러 중국에 간다고요. 중국이 미국보다 달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최대의 강대국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국이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준비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거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반경 3,000km에 포진되어 있는 극진 무슬림들과 이슬람 국가들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포장되어 있는 저 지금 보이죠? 빨간색 원 3,000km,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3,000km 반경에 있는 극진 무슬림들과 이슬람 국가들 때문에 중국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 안에 있는 극진 무슬림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 같은 곳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죽는데, 내지는 그 안에 있는 자국민들이 스스로 개종을 해도 죽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순간 죽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서진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면 성교학적으로 보면 이제 끝이 오리라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견고한 진을 저 3,000km 반경 안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km였어요. 반경 5,000km. 이 2,000km가 줄어들었는데 누가 줄였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줄였어요. 중국 성도님들이. 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중국 선교사님들한테 중국 선교사님들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중국의 신학교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신학교는 어떠냐면 가서 신학도 배우지만 뭘 배우냐면 2층에서 뛰어내리는 법, 수갑 푸는 법, 그리고 15일 동안 밥 안 먹는 거 막 훈련하고 그러는데 마치 특수부대 같죠. 저희 신학교는 맨날 점심에 뭘 먹으러 가나 뭐 이런 걸 고민했었는데 15일 동안 굽는 법 같은 걸 준비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그 나라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니까 백발백중 잡혀가요. 그러니까 감옥 가가지고 수갑 푸는 법 배우고요, 2층에서 뛰어내리는 법 배우고 또 나와서 복음 전하다 잡혀가면 또 그거 하고, 그런 것들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중국 소수민족들은요 이 접경 지역에 있는 곳들과 언어가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에 이미
복음을 그들이 전파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2000km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하면 뭡니까? 뭐니 해도 인해 전술이잖아요. 만들어내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엄청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km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리 먼 시간은 아닐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복음의 서진을 누가 가장 두려워할까요? 사단이겠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겠죠. 사단이 이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리가 없어요.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고 교활해요. 사단은 이 일을 막기 위해 사단의 계략으로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어요. 사단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사단이 우리에게 작업하고 있는 건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복음의 서진도 관심이 없는데 그걸 막기 위한 사단의 아이고 우리가 그죠?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사단이 그 땅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무슨 관심이 계세요? 우리 마음이 자꾸만 내가 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승진도 하고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지. 혹시 뭐 사단의 계략이 있다면 혹시 나에게나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겠지. 사실 큰 세계관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쉽게도 이 사단의 전략은 우리 삶 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드릴게요.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대부흥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흥 이야기를 설교단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는 지역도 내가 다니는 교회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서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부흥 후에 그 지역이 어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흥이 있던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무엇이냐면 세계 전체의 경제 대국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자본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봐라, 예수님 믿으면 못 사는 나라가 없다.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모두가 부흥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축복일까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제 대국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이 일어났던 것을 인정하지만 정말 그렇게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었을까요? 기독교에서 이 돈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만몬이라고 말해요. 돈을 가지고 만몬, 그러니까 만몬이 뭐냐면 돈을 가리키는 물질의 신을 만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많은 그 당시 때의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무엇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옆에 어떤 존재도 대항할 수가 없다고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만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해요. 마치 라이벌 구조처럼 느껴진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 사단이 돈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아주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사단의 계계가 있지만요, 사단의 계계는 크게 딱 잘라가지고 80% 돈이에요. 여러분 이제 고민하실 거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단순합니다. 결국 돈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결국 돈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 자본주의의 모든 척도는 돈이 있냐 없냐란 말이에요. 돈이 있냐 없냐. 그런데 이제 신앙 안에서 돈이냐 아니냐, 내가 돈을 포기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완전히 귀결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만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영국이요 부흥 이후에 엄청난 부흥 이후에 엄청난 경제 대국이 돼요. 실제로 경제 대국이 됩니다. 자본주의의 창시이며 완성을 이룬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요, 돈이 경제 주체가 되는 거예요. 돈이 경제 주체가 되는 경제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돈이 있으면 다 된다란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갑이라고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통용되고 무시할 수 있고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자본주의라고요. 자본주의는요,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어요. 뭐냐면 돈과 무한 경쟁. 돈과 무한 경쟁.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고요. 자본주의 안에서는요, 성실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확연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본주의는요, 성실하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돈이 있어야 돈을 벌어요. 그게 경제 체제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무한 경쟁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한 경쟁을 하는데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론 편법과 불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보다 우수하면 그 사람이 인정받아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성공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종잣돈이 있으셔야 돼요. 좀 설교가 다른 데로 갑니다. 아무튼간에 종잣돈을 가지고 무한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이겨내시면 돼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죽어라 경쟁해서.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흥의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심이었던 영국, 지금 기독교 나라, 기독교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일까요? 아쉽게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교회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각국에 있는 기독교 국가에 자기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공식 문서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부흥의 시작이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지였던 영국에서 다른 기독교 국가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영국은 지금 기독교 관광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탐방하고 보고 있는 국가. 십자가가 그대로 꼽혀있는 건물, 교회 건물에요, 술집들이 들어서고 그 안에 클럽들이 있으며 심지어 무슬림 회당이 그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질비하게 넘치고 있는 곳이 영국입니다. 이보다 더 견고한 자본주의가 미국으로 들어와요. 더 견고한 자본주의가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인가요? 우리 지금 미국 살고 있잖아요. 미국 기독교 국가인가요? 표면상으로 미국은 분명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은요, 그들이 선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말을 하고 청교도의 정신으로 나간다고 말을 하고 대통령이 뽑히게 되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동성연애에게 가장 큰 권한을 주고 합법화시켜 결혼까지 시키는 나라는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분명 아니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 죄악을 가장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과연 기독교 나라일까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중국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중국은요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체제 자체가 틀려요. 중국은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인데 뭐가 들어가면 자본주의가 들어갔습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다른 얘기라고, 이게 체제상 이념상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자본주의가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돈을 벌어 제끼기에 한도 끝도 없이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가 중국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봐, 자본주의 없이는 이제 체제가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 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사단의 계략이에요. 성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부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단들이 바로 집어넣는 게 뭐냐면 돈인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데도 들어간다니까요. 어떻게 사회주의에 자본주의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거 다 무너뜨리고 이론 다 무너뜨리고 뭐 학위 다 무너뜨리고 이제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장 강력하게 전 세계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는요 최단기간 가장 정제된 그리고 축적판 미국판 자본주의가 들어옵니다. 부흥과 함께 경제 발전이 동시에 일어나 버려요. 부흥이 빨랐던 것처럼 돈도 빠릅니다. 단 3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부흥도 30년 만에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 체제도 30년 만에 잃어요.
부흥과 경제를 같이 올라갔다고요. 쫙. 이런 나라가 없어요. 불과 30년 만에 그 일을 이랍니다. 70년대에 시작했던 자본주의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최정점에 올라 있어요. 최정점에. 자, 지금부터 실제적인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도대체 그런 것이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 흔히 교회에서 사라진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사라진 세대. 몇 년이면 65년생부터 79년, 80년생까지 1965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한 15살, 15년 정도 되는 차이의 이 세대들. 미국 나이로 하면요 35에서 50세. 주변에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젊은 사람들. 근데 이분들 교회 잘 다니시던가요? 아시는 분이 뭐 저희밖에 없으니. 미국은 이민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잘 나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요 이 시대에 있는 35세에서 50세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허리라고 말하는데 허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들이 허리가 휙휙 휘어버렸다고요. 실제 통계청에서, 기독교에서 한 게 아니고요, 통계청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입니다. 1995년도에 10살에서 24살이었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던 인원수들을 파악을 했어요. 인구 조사할 때.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2005년도에 발표된 걸 보니까 그 나이 사람들이 20살에서 34세가 됐어요. 지금 그게 저희 세대인데, 그 인원수가 10년 만에 몇 명이 어떻게 이동을 했나 봤더니 60만 명이 줄었습니다. 몇 명이 줄었는 60만 명이에요. 옛날에 60만 대군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60만 대군이라고 그러잖아요. 60만 명이 사라져 버렸다고. 그 세대가 2005년도 집계로 그 세대만 사라졌는데, 특이하게 그 세대가 없어진 거예요. 다른 세대가 아니고. 2015년 또 10년이 지나 있던 15년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발표한 거 말씀드린 것처럼 근 5년간의 우리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마 더 큰 폭의 하락을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세대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65년에서 79년, 80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걸까요? 65년생 이후의 사람들은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최정점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교육은 뭐냐면 무한 경쟁과 돈이 중심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뭐냐면 나가서 경쟁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돼,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라는 교육을 정확하게 받은 세대가 65년에서 80년 세대라고요. 그들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야기해 볼까요? 회사원이 됐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회사원이에요. 제 친구들이고 저와 함께 교회 갔던 친구들 다 지금 세상에 있어요. 제가 짜장면으로 전도하고 뭐 여러 가지 음료수로 전도했던 애들 다 세상에 나가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 그 친구들이 회사를 다닙니다. 회사를 다니면요, 회사원들은 일하는 기간 아니면 쉬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을 일을 하면 이틀은 쉬어야 돼. 이 이틀을 잘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경쟁이지만 쉬는 것도 경쟁이에요. 나가서 잘 일할 수 있게 내가 푹 쉬어야 돼. 푹 쉬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근데 쉴 때도 잘 쉬어야 되는데, 보통 쉴 때도 쉬지 않으면 뭘 하냐면 공부합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요, 뭐 미국은 그런 거 별로 없지만 대기업 다니는 사람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보다도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도태되지 않아요.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지 차장 부장 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일하고 쉬는 날도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떨까요?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무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요 예배를 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새벽 예배를 나와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중에 한 번은 목장 예배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CR이나 맥힐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 쉬어야 돼. 당신들이 교회가 나 직장 잘리면 책임질 거야? 이 얘기 많이 듣잖아요. 책임질 거야? 뭐 이 얘기 많이. 쉬어야 된다고요. 이 체제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도태돼요. 실제로. 우리 11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돈인데 잠깐만 교회에서 11조 내래.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뭐 직장이 얼마나 벌까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번다고 칩시다. 미국 돈으로 4,000불을 벌어요. 4,000불, 한 달에 4,000불을 버는데 11조를 내면 400불을 내야 돼. 이 400불이라는 돈을 교회에 낸다고? 당혹스럽죠. 그런데 이 400불이라는 돈은 어떤 돈일까요? 이 400불이라는 돈은 차가 없는 사람에게 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돈입니다. 내가 시빅을 타고 있는 사람에게 어코드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보여져요. 어코드 타는 사람에게 아큐라를 탈 수가 있고요. 아큐라 타는 사람에게는 BMW 그리고 머세데스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돈이라고요. 그레이드가 바뀐다고, 삶의 질이 바뀌는 돈이 이 11조인데 그 돈을 교회에다 내라고요. 나와서 시간을 내는 것도 힘든데 무한 경쟁 체제에서 밀리고 돈까지 내라고 난리 났죠. 아주 교회가 참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런 체제에 있는 사람, 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요? 그런 사람들도 교회를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부모님이 믿은 사람들이 나와요. 부모님들이 그나마 믿은 사람들은요, 어찌됐든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부모님 세대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흥의 주역들이니까, 경험해 봤으니까. 지금도요 영국 교회에 성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있냐면 우리 어르신들만 계시다고요. 어르신들만 계신 거야. 다음 세대가 없어요. 어르신들만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세대를 못 가는 거예요. 100년을 넘기지 못한다고요, 교회가. 지금 저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복음의 능력만으로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어느 상황에 어찌됐던 사람들도 다 변화시킬 수 있음은 확실해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사단의 입장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괴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기 전에 경제 주체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왜 예수님을 안 믿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왜 예수님을 안 믿냐면요, 없는 사람은 힘들어서 교회 안 오고요, 있는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어서 교회에 안 나옵니다.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내가 먹고 살아야 돼서 일을 해야 되니까 못 나오는 거고요, 있는 사람들은요 너네나 잘 믿고 축복받으라고 말하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지 말까요? 그러면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두부나 만들어 팔고 간장이나 만들어 팔고 하면서 살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다루었던 말씀하고 이제 평행 구절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봤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하나 세우시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 얘기를 할 때 마치 뭐 어린이 주일이나 어린이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한 번씩 펴보는 이야기처럼 들어요.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에게는요 어른과 다른 기준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건 호기심도 있고요, 정직함도 있고, 순수함이라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그 정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이를 가운데 세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실갱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허락해 준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혼을 허락해 줬는데 왜 이혼을 허락해 줬냐, 우리의 이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지금 율법적으로 씨름이 났는데 그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니네 마음이 완악하잖아, 니네가 하고 싶어서 그 불법을 행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잖아, 그래서 모세가 그냥 허락해 줘버린 거야 라고 말해줘 버리는 거예요. 니네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의 죄야 라고 하면서 책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오늘의 본문의 어린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밑에 뭐가 나오냐면 영생을 간구하는 부자 청년이 나와요. 내가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해요. 성경의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갔더라 라고 표현해요. 율법을 다 지키던 그 청년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요.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던, 그 계명을 다 지켰던 청년이 얼굴에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갔대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는 그런가 보다, 참 걔가 부담스러웠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를 떠나갔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 외에는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근데 그가 예수를 떠나갔대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영생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영생을 못 얻었다고요.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왜? 물질 때문에.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 아이와 같지 않은 모습, 뭐냐면 너희들의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행하지 않는 모습, 육체의 기쁨을 따라 사는 삶이 잘못된 거야를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면 그 물질로 대표되는 너희들의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아이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요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삶 속으로 쭉 갖고 들어오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내 육체에 따라 우리 육체의 기쁨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물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돈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돈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솔직히 말해서 필요한 영역이라고요.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가리키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이 필요한 것과는 완전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그 아이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안수를 하세요. 안수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나 그 당시 때의 종교 지도자가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두 손을 얹어요. 안수는 원래 두 손을 얹어서 하는 겁니다. 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그 당시 때만 해도 예수님은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선지자의, 그 선생의 그 안수를 받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받기를 청함에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해야 하실 일이 많은데 자꾸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당시의 생각으로 봐서, 당시의 시선으로 아이들은요 그렇게 대접받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거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관심이 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꾸만 데리고 오니까 그 부모들이 꾸짖었단 말이에요. 왜 자꾸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예수님 바쁘신데.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떠났어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오늘 설교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귀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별 관심 없게 여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칭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견고한 계략을 짜고요, 돈으로 침적을 하고 물질적으로 힘들게 해도요, 그 영역에서 벗어난 영역이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벗어난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요, 경제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아이들은 그 마음속에서 육체의 기쁨을 위해 사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전지역에 있다고요. 그 아이들에게는 복음이 지나면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아까 영상을 봤듯이 4에서 14세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은 복음을 그대로 수용한대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지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학교에서 성도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교회 학교에서 성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요, 좋은 썬데이 스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요. 프로그램도 좋고. 그런데 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잘 교육을 시키다가 대학교 갈 때 어디로 가요? 다른 주로 잠깐만 가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주로 가가지고요, 뭐냐면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돼요. 근데 기숙사 생활 하신 분만 알겠지만 화려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 그 전에 미연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됐으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그 기숙사 생활을 그냥 가서 한다고요? 쉽지 않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 아이들이 부딪힐 첫 번째 세상이 대학 기숙사라면 만만치 않아요. 믿음으로 준비된 아이들도 꼬꾸러지기 마련이라고요. 거기서 신앙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안에 들어가면 우리 교육 체제가 어때요? 완전 무한 경쟁이죠. 거기서 완전 자본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국은요, 고등학교까지 잘하고 대학에 보내는데 대학을 근거리에 있잖아요. 한국은 미국보다. 근데 어디를 가냐면 군대를 가버려요. 가장 정점일 때 군대를 가서 2년 동안 뭐 하냐면 교회를 안 가고 눈치 보고 뭐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아이들이 개똥철학에 들어가지고 내가 부모님들이 힘드니까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아, 좋은 생각이죠.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주중에는 학교를 가야 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학비를 벌려고. 참 눈으로 보기에는 맑은 정신이고 정말 제대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이 완전히 다 흐트러 버려. 다를 게 없잖아요. 주 5일 일하고 이틀 쉬는데 못 쉬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고요. 체제가 학교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주일학교에 집중하십시다, 뭐 이런 얘기, 소극적인 전도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회는요, 한 세대도 가지 못하고 있어요. 한 세대도 가지 못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수없이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까 영상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모두가 무너졌거든요. 그 엄청난 교회들 다 무너졌어요. 지금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주이시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각 회당들. 회당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들에게 지금 성전이 없어서, 주이시들은 성전이 없어서 모이질 못해서 교회 모임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랑은 틀리지만. 근데 그들은요, 세대가 지나고 그들이 핍박을 받고 1차 대전, 2차 대전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를 계속해서 배출해내요. 그들의 언어 또한도 유지시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부모 세대가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요,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말. 이게 쉐마 교육으로 가장 중요한 주이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것은 누구밖에 없다? 부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계명과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 지금 대표적으로 안 좋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영국 교회가 돈이 없었을까요? 영국 교회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영국 교회는요, 그 부모들이 그 경제 대국을 만드는 것에 취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세대도 가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저희 교회도요, 저희 나라도 동일한 시스템을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복음화율이 3%에서 4%, 대학교는 4%에서 5%. 우리나라가 선교지로 선교사를 보내는 기준이 뭐냐면 3% 미만. 우리 교회가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제 중국 교회에 공식 문서를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좀 보내줄래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보냈거든요. 불과 지금도 선교사를 보내고 있거든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지금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고요. 1억이 있는데 1억의 기독교 인구가 있는데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학교에는요, 아무도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자녀들을 길러내는, 어린이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주일학교라는 기관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 다른 교회는 다 있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엄청나게 기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기관도 없던 교회가 주일학교라는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특별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일학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해요. 뭐 그 다 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특별하게 그러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성도님들끼리 교회 나와서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셔서 하실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잘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뭐가 있죠? 성도들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식사 당번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섬기는 일 외에 순수하게 영혼을 세우는 일 기회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주일학교가 만들어지고, 주일학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누구나 그것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어린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이 일에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해요. 어린이들을 만들어내는데 교사 몇 명 가지고 사실 안 됩니다. 담당 교육자가 훌륭하다고 안 됩니다. 영국에도 그런 건 너무나 많았다고요. 넘쳐났다고요. 미국에도 넘쳐나요. 중요한 건 교회라 불리우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야지만 다음 세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라기는 정말로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라 하는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끊이지 않고 지속해서 다음 세대로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천년 안에 주님이 먼저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아이들을 길러내고 다음 세대를 만드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을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